샬롬. 2024년 4월 28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의 그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는 이제 총 150편인데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73편을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아마도 시편 23편 말씀일 테고요. 그러나 오늘 시편 103편 역시 시편 23편 못지않게 정말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시편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면 1절에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사실 직역하면 무릎을 꿇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말이고요.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심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그걸 인정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께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을 향해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우리가 흔히 지정의라고 부르는 이성과 또 감정과 의지가 있고요. 또 내 생각도 있고 바램도 있고 소원도 있습니다. 내 꿈과 계획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향해 하나님께 항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왕이심을 인정하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또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다윗의 아버지는 베들레헴에 살던 이제 이새라는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그 집을 방문해서 이 집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첫째 형님부터 둘째 형님 차례차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섰는데 사무엘이 봐도 용모가 준수하고 딱 봐도 이 사람이구나 싶었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첫째 형님, 둘째 형님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새가 말하기를 저기 한 명 더 있긴 한데 저기 지금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도 가물가물했던 거의 존재감이 없던 그 막내 아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오라고 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것입니다. 정말 어쩌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그저 빈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런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선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은 다윗의 삶 또한 순탄대로고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받고 정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와 또 고난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다윗을 정조준해서 단창을 집어던지기도 했었고 또 다윗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막 광야에 여기저기 숨어 지내기도 했고 또 적군인 블레셋으로 도망친 적도 있었고 거기서는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이렇게 침을 흘리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인생을 사실 살게 된 다윗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째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픈가? 차라리 그냥 들판에서 양을 칠 때가 더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정말 모든 게 이렇게 차근차근 착착 풀리고 순탄하게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고생하니 참 나의 삶이 고달프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들고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준비시키시고 또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늘 함께 해주셨고 또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결국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임금으로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제 자신의 이런 지나온 날들을 기억해 보면서 자신의 그 모든 세월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였음을 잊지 말고 모든 일은 우연이 없으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롬828 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도 여러 번 겪은 적이 있었지만 정말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고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계획대로는 안 되어도 하나님 계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딘 듯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완벽한 타이밍,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인의 인생과 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또 진로와 미래와 또 섬기시는 모든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고 또 다윗이 꽤 괜찮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실 흉악한 죄인이었죠.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던 그런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범죄를 은닉하려고 또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내서 그 집에 가서 자게 하려고 했지만 그 충직한 아내가 또 집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결국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그런 살인 교사까지 했던 아주 악질 흉악범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전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예전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신의 직무를 평소대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그대로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그 만행을 지적하고 드러내기까지 다윗은 사실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럴듯해 보이고 또 훌륭한 왕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죄인이었던 것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된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게 되자 하나님 앞에 모든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기록한 시편이 바로 이제 시편 51편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며 회개했던 다윗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철저한 회개와 자복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고 또다시 자신의 죄를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며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용서와 회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정함을 받고 또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정말 직결 심판하셨다면 누가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우리는 하나님 심판을 받아 벌써 죽은 목숨이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아들의 허물과 잘못을 꾸짖고 혼내기는 할 수 있지만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 인생이 빈들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과 같은 그런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 좀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라고 불리는 이 MBTI라는 것입니다. 다들 해보셨나요? 예전에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혈액형에 따른 성격 이런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셨지만 이 MBTI라는 것이 있었나 이제 그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 MBTI를 모르면 좀 대화가 어려운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E구나. 너는
완전 아이네. 저 T라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하거든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참고로 ISFJ입니다. 그런데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격의 유형을 이제 파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각 사람마다 각자의 개성과 장단점이 있고 또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과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우리 개인마다의 체질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죠.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흙은 이제 영어로 보면 You are dust and you will return to dust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한 척해도 사실 먼지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시면 사라져버리는 그런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 또한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조물인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고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는 또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찬양하는 그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우리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진정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은혜와 은택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찬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